현토역해 원각경서 일심이 삼덕이요 삼덕이 일심이라면 일만 있고 이가 없어도 원이 아니며 이만 있고 일이 없어도 또한 원이 아니다. 일을 들 때에 삼이 갖추어지고 삼을 말할 때에 체가 일이 된 것이라야 비로소 원이 되는 것이다. 각은 소각이 있다면 물론 각이 아니려니와 소각이 없어도 능각이 아직 있다면 또한 진각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황매 조사에 12각시에 말하기를 각각은 비각각이요 각비각도 비각이라. 각무 각각각이여니 기독명 진각이요. 각을 각했다면 진각을 각한 것이 아니요. 각이 아님을 각했다는 것도 또한 진각이 아니다.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거니 어찌 홀로 진각이라 이름할 게 있으랴 한 것이다. 문이 풍부하고 의가 광박함은 화엄에 양보하지만 당체를 지적해 당기에 맞게 함은 원각에 짝이 될 게 없다는 고인의 평론도 있거니와 과연 이 경은 12장의 문답 발양이 법마다 밝히지 않음이 없으며 의마다 결하지 않음이 없어서 실로 일체 수다라의 요의가 될 뿐 아니라 장장의 장행 끝에 개송이 붙어 있어서 지송하기가 가장 쉽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규봉의 소초는 너무도 호번하여 학구자가 저격 심지의 노와 입회 산사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2조 초에 하모 화상이 해를 지어 후세에 전하시니 그 문이 가난하면서 의인은 풍부하고 약하면서 의인은 원주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화년이 빙석하고 이연이 이순케 했을 뿐 아니라 또 경문에 이해 불능한 곳에 일일이 서기하여 초호의 의심이 없게 하시니 가위 선현의 미발처를 발명한 광전저루의 주해라 하겠다. 그리고 통윤선사의 근석은 고금 주소에 대의말을 추려서 직절 고금 소주에 대의말을 추려서 직절 간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편집함에 있어서 하모해를 정으로 하고 통윤 근석을 조로 하여 해는 원문까지 붙여 역해하고 근석은 영문만을 붙여두어 독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이 경을 보다가 의심이 나면 해를 보고 해를 보아도 풀리지 않으면 근석을 참조하여 해와 석이 필요가 없게 될 때에 비로소 경을 보는 사람이며 이 경까지도 마저 방하할 때 저 삼일무의와 능소 양망한 원각의 경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단 무명 현 불성의 대지가 아니랴. 좀 어렵습니까? 여기는 이제 원각경에는 문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 좀 맨 마지막에 단무명 현불성의 대지 이게 6자로 우리 경전의 종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무명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원각경의 핵심이다. 대지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원각경의 대지인데 자, 이제 이 원각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큰 스님께서 원각경 개성만이라도 꼭 외워라. 이렇게 늘 금강경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각경 개성을 외우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이 독송하시는 이 경이 되겠습니다. 이 원각경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12보살님, 그렇죠?
12보살님이 서로 문답한 것이다. 묻고 답하신 것이다. 이 경전은 불타다라라는 분이 693년에 이제 북인도 승려인데 이분이 이제 이 한역본, 한문으로 번역한 본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이 없어요. 산스크리트 본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경의 내용이 문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오는 내용들이 의심을 좀 받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 아니냐. 인도에 판본이 없으니까, 본본이 없으니까 뭐 그런 그 위경설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논어에 보면 무징불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이 경이 이 범어본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걸 믿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는 그냥 내용적으로 정말 우리 이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국방의 우리 애들에게 아주 잘 이 문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소위경전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너 스님께서 화엄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이 불사가 안 돼가지고 이 책을 못 내고 있을 때 타너 스님이 이 원각경 개송을 엄청나게 외우시고 계셨다. 유통분에 뭡니까? 제보가 풍족하고, 네? 이 경을 수지독성하면 제보가 풍족하고, 그 다음에 상불평조라 항상 제보가 풍족해서 항상 이게 줄어들거나 부족해지는 일이 없게 된다 하는 유통분에 있는 말이 다른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 타너 스님이 이걸 원각경 개송을 열심히 독성을 그렇게 암송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불사를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이 원각경은 이번에 큰 스님 보니까 달력에도 원각경 개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네, 12달에 딱 맞죠? 12달에 한 보살님씩 원각경 개송을 이렇게 하신 걸 12달 딱 맞거든요. 12보살님이니까. 그래서 개송을 하셔가지고 큰 스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달력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살님 한 분 한 분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고 하신 내용이 이 팔만대장경의 경전의 핵심 요의, 과연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점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원각경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원각경이 내용적으로 늑언경보다도 작고 팔만대장경 가운데 큰 아주 이 화엄경처럼 방대한 경전도 있지만 이게 짧게 된 경전 가운데 아주 우리 대승의 요의를 아주 직절하게 간결하게 잘 나타낸 경이다 이렇게 알려진 경이 원각경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조금 보실까요? 1심 여러분 이 1심 3덕은 우리 화엄경에서 보셨죠? 처음에 나옵니다. 1심이 3덕이요 3덕이 1심이라면 이 얘기는 대방광 할 때 그죠? 예. 여러분 저기 원각경도 우리 큰 스님 그 교재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 교재로 큰 스님께 배웠지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이렇게 돼 있어요.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대방광이 최상용이요. 그렇죠? 이게 법신반야 해탈이요. 그 다음에 이 삼덕이 1심과 하나다. 본래 1심을 나누면 3덕이 된다. 대승기실론 할 때 1심, 2문, 그 다음에 그렇죠? 예, 3대 나왔죠? 최상용 3대 나왔죠? 거기에 대방광이 그대로 원각경에도 대방광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다라라고 하는 건 수투라니까 경이라는 뜻이고 요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의, 요의, 불의, 불요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의경에 의지하지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아라. 요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경전.
정말 제1이제 가장 중요한 진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증득할 수 있는 경전, 그야말로 깨달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전들에 의지하지, 경전은 경전인데 좀 방편적인 경전들,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했는데, 여기에 요이라는 말이 원각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도. 그랬듯이 첫 말씀에 타나스님이 원각경 서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이 삼덕이요, 대방광이. 삼덕이 일심이라면, 그 결국 대방광이 일심으로, 일심과 같은 것이다. 일만 있고 이가 없어도 원이 아니면, 그 대방광 가운데 하나만 있고 두 개가 없으면 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있고 하나만 없어. 대방광 가운데 어느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만 없다. 그렇더라도 또한 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화엄경에 타나스님 설명하실 때는 그랬어요. 하나만 있고 두 가지가 없는 걸 소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있고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한 거는 대승은 대승인데 이 원교 대승이 아니라 권교 대승이다. 이랬습니다. 대승 가운데도 좀 부족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려면 일심 삼덕 가운데 그 삼덕이 대방광 이 최상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원만하게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어야 원이 된다. 지금 일심 삼덕을 통해서 원각경의 원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 일을 들 때에 일심 마음 하나 딱 들으면 삼이 저절로 딱 갖추어지고 최상용 말이죠. 그 다음에 삼을 딱 말할 때는 체가 1이 된 것이라야 대방광 딱 나눠서 설명을 해도 최상용, 법신반야, 해탈 이렇게 나눠 설명을 딱 해도 딱 결국은 그 본체가 마음 일심, 마음 하나로 딱 귀결돼야 그래야 비로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는데 대방광이라고 하는 경 이름과 원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각이니까 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지요. 네. 각은 소각이 있다면 물론 각이 아니려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각이라고 능과 소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불교에서는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소각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주체, 깨닫는 주체고 소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을 내용, 깨달을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진여를 깨닫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여는 소각에 해당하는 거고 깨닫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 볼 것 같으면 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바깥에 소각이 있다, 깨달을 게 있다, 뭔가 깨달을 바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깨달을 바가 있습니까? 우리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의 근본 본성자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본성자리는 텅 비어서 허공과 같이 공인데 자성이 없는데 그 소각이라고 할 대상이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바 없이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깨달을 게 바깥에 딱 있다, 구체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무아에 위배되고 금강경에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깨달음을 깨달음이라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각을 뭔가 구체적인 깨달을 바가 구체적인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각이 소각이 있다면 그거는 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구체적인 유를, 있는 유를 깨닫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 그거를 본래 깨달아져 있는 공한 법성자리, 그 자리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깨달을 바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소각이 없어도, 깨닫는 바는 없어. 좋아. 그런데, 능각이 아직 있다면, 깨닫는 내가 있어. 나라는 게 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는 무아에 위배되죠? 깨닫는 바도 없고, 깨닫는 주체라고 하는 나도 없어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뭔가 깨닫는 주체가 특별한 나의 영원한 실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뭘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능각이죠. 이게 깨닫는 주체 아라고 하는 게 본래 없어요. 그래서 능각이라고 하는 게 아직 있다면 또한 이건 진각은 아닌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황매조사의 12각시의 발행 5원 절구면은 5, 4, 20에서 글자가 20글자인데 시 중에 각자가 12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12각시라고 해요. 황매조사가. 그래서 이 탄원 스님이 원각경에다가 황매조사의 그 12각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각각은 비각각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글자는 동사가 되고 뒤에 글자는 목적어가 되겠죠? 각각 그러면 뒤에 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각각이요. 뒤에 맨 뒤에 있는 각자가 진각이 되는 거예요. 참다하게 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맨 뒤에 있는 그 각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맨 뒤에 각은 진각입니다. 각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정한 각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깨달을 바가 본래 없는데 뭔가 깨달을 바가 있어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소각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각이 아닙니다. 깨달을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다. 그래서 깨달은 각을 각했다고 한다면 진각을 깨달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각비각도 비각이라. 그러면 비각이 이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비각, 각 아닌 걸 깨달은다 해도 이것 또한 그렇죠? 각이 아니다. 그 뒤에 맨 뒤에 각도 비각이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각도 진각이죠, 그죠? 그러면 각을 깨달았다 해도 그건 참다운 각을 깨달은 게 아니고 각 아닌 걸 깨달았다 그래도 이건 참다운 각은 아니다는 거예요. 각 아닌 거를 깨닫는다. 각이고 각 아닌 분별이 본래 끊어져야 되는데 각을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깨닫는 거가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깨달을 바가 아닌 걸 깨닫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아닌 걸 깨닫는다 그래도 그건 각도 아니다. 자, 이제 뭐 각무각각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각무각각각이언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각 앞에 요번에 이제 참다운 각은 맨 앞에 있는 게 참다운 각이에요. 각무각각각. 진각은 이 말이에요. 그죠? 진각은 각은 무각각각이니 이 말이에요. 진정한 각은 그죠? 자, 뒤에서부터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들어오셔야 돼. 각을 각했다는 각 자체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돼요. 해석이 그래 됩니다. 뒤에서 맨 뒤에 게 목적어. 그 다음에 무각각각 할 때 그 무 다음에 두 번째 각이 목적어 동사입니다. 맨 뒤에 있는 각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각이 없으니 이렇게 됐어요.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도 없으니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한자적인 묘미입니다. 한자적인 묘미. 똑같은 글자 써놓고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뭐 어떤 건 목적어로도 쓰고 주어로도 쓰고 그렇죠? 각은 맨 앞에 진각은 하고 뺐잖아요. 예.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는 것이니 예. 그러니까 깨닫는 대상이 없는 거고 깨닫는 나도 없는 게 진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희동명 진각이요 어찌 유독 진각이라 이름하겠는가? 이 진각이라고 하는 이름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진각이라고 하는 이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각각은 비각각이요 각을 각했다면 진각을 각한 것이 아니요 각비각도 비각이라 각이 아님을 각했다는 것도 또한 진각이 아니다. 각무각각각이여니 진각은 각을 각했다는 각이 없거니
그러면 원각이라고 했을 때 아까 원 뭡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일심의 마음이 최상용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 다 갖춰져 있다. 원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지는 게 원이라는 뜻이고, 각이라고 하는 건 뭔가 깨달을 바가 있는 각도 아니요, 깨닫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각이니 뭐 가짜 각이니 진짜 깨달음이 이런 말조차도 붙을 수 없다는 의미로서의 각이다. 그래서 다나 스님이 원이라는 뜻과 각이라는 뜻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원각경 할 때 원각을 설명하면서 타너 스님은 교종,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서 경전을 얘기하는 교학가의 말씀으로 원각을 설명하지 않고 이 조사 스님, 선을 닦은 조사 스님의 시로서 원각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경전을 보는데 깨달음의 관점, 선의 깨달음의 관점에서 특히 그 경전을 보고 계시지, 아주 말로다가 길게 설명하는 교학가의 관점으로 절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2각시에 나오니 황매선사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매선사가 6조 해능의 스승인 5조 홍인 스님입니다. 5조 홍인 스님 아시죠? 글자 모르는 우리 해능 행자에게 법을 전해주셨던 5조 홍인 스님. 그분이 황매산에 사셨다고 해가지고 황매선사입니다.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에게 법을 물려주신 분이 이 12각시를 쓰셨어요. 제가 오늘 이거 써놓은 거는 이제 이 5조 홍인 스님에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좀, 미리 좀 써놨습니다. 5조 홍인 스님이,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5조 홍인 스님이 이제, 5조 조사 3환생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3번 윤회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온 얘기가 있어. 좀 재미난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스님으로 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5조 홍인 스님이, 6조 대사 스승님. 자, 우리 여러분, 6조 대사는 달마대사부터 6조죠, 그죠? 달마대사가 있고, 소림사에.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오신 달마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눈 오는데 아주 신심을 보여서 외파를 잘랐지요? 그래서 담비라 그러죠? 두 번째 2대 조사가 해가 스님이시죠? 그래서 스님들, 우리 여기, 여러분, 개받을 때 연비하지요? 그러니까 이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자가. 담비는 팔을 잘랐는데, 우리도 해가 스님처럼, 이 신심을 다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팔을 자르지는 못하고 여기에 연비를 하는 겁니다. 태울 연자. 아시겠어요? 해가 스님처럼, 우리도 이 1대사 인연을 다해서 우리 몸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위법망구하겠다.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연비를 하는데, 이 팔을, 왼팔을 잘랐다. 그래서 왼팔을 잘랐기 때문에, 오른팔로 이 팔을 잘랐기 때문에, 담비를 하셔가지고, 해가 스님이 2대조.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의, 제자가 3조가 누굽니까? 승찬 조사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는 신신명. 그죠? 지도문안 유영간택이라 아시죠? 지극한 도는, 아주, 어려울 게 없다. 오로지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그랬어요? 그럼 간택이 뭡니까? 간택.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하고 택하고 달라요. 택은 여기 선택하는 거고, 간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자 빈을 간택한다. 그럼 어떻게, 처음 한 100명 모였다. 그럼 이제 서류심사 해가지고 처음에 안 되는 거 떨어뜨리는 것부터 하지. 그죠? 간부터 해요. 그래서 한 5명 남으면 그 중에서 1명 선택하겠죠. 그게 택이라. 그죠? 그래서 간택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된다. 그래서 지도문안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건 안 돼. 요건 돼. 이렇게 선택하는 분별을 안 하면 된다는 것이
이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첫 구절이죠. 그분이 삼조. 그다음 삼조 승찬 대사의 법을 이룬 분이 사조 도신 스님이에요. 사조 도신 스님의 제자가 오조 홍인 아닙니까? 자, 근데 사조 도신 스님이 우리 이게 성가에서는 한계 반계인데요. 한계 반계. 깨달은 도인이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십 년 회상을 열고 법제자 한 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깨달은 자신의 법을 이어줄 만한 진정한 지음자라 그래요. 마음이 상통하는 부처님하고 가섭존자처럼 말이죠.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할 만큼 깨달음이 있는 분을 기다려요. 그래서 한계 반계를 기다린다 그래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법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한계 반계를 기다린다. 근데 사조 도신 스님은 나이가 8순이 넘었는데 아직 법제자가 없었어요. 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이어줘야 되는데,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이 법을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법제자가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스님이 한 분 오셨어. 가만 보니까 도신스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너무 노인이라. 근데 오셨는데 깨달아서 오신 거야. 이렇게 거량을 해보니까 척척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 스님이. 그래서 사조 도신 스님이 공부는 다 됐는데, 내보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서 몸을 바꿔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몸을 바꿔서. 그래서 이 노스님이 말이죠. 이제 어디 마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빨래하는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집대에 갑니까?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거기 낭자, 오늘 그 집에 하루 묵어갈 수 있겠소? 이래 물어봐요. 하루 묵어갈 수 있겠어? 그 물어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래요? 거기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세상을 떠벌어요. 몸을 바꿔. 그리고 그 처자한테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 그래놓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아가씨가 집에서 쫓겨났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도인을 잉태를 해서 그런가 가는 곳마다 배접이 좋고 고생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다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자기가 이 아기 때문에 늙은 스님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가 이 고생을 해가 집에서 쫓겨나고 이 고생을 해 강가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디든지 다 이렇게 위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다 옆에서 사람이 부모님 없어도 다 잘 되던데 애를 버리고 갔더니 막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처자가. 그런데 그 아기를 강물에 버려놨는데 물오리부터 시작 동물들이 아기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그래서 좀 아기 엄마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찾아가지고 다시 아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고생 많이 하니까 아기를 길렀단 말이에요. 데려가서 애를 길렀어. 근데 그 노스님이 사조 도신 스님한테 헤어지고 갈 때 사조 도신 스님 계신 그 절에다가 소나무를 한 그루 떡 심어놓고 왔어요. 저게 징표입니다. 이렇게 저 징표를 합시다. 우리 둘이 아는 거니까 몸을 바꾸고 가면 못 알아볼 테니까 저걸 징표를 하고 가자 그랬어요. 애가 5살이 딱 되니까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조 도신 스님도 이제 8순이 넘으시니까 이제 9순이 다 됐잖아 나이가. 그죠? 이게 하루 빨리 갈라 그래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갔어요. 갔는데 이 5살 난 아이가 사조 도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스님 재송이가 왔습니다. 심을 제자 소나무 송자. 그래 사조 도신 스님 그걸 네가 어떻게 증명하려는 거. 5살짜리 애가 소나무를 쭉 가리키거든요. 아하, 네가 왔구나. 그분이 바로 오조 홍인 스님입니다. 멋진,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예?
죽고 사는 거를 헌옷 턱 벗고 새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전생의 기억 다 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조 공인이 참 멋진 법을 펼치고 그 육조 해능 스님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육조 스님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불교를 아주 크게 융성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오조홍인 스님이 당나라 때 선의 황금 시대라고 그러는 그 시대를 열어주는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 이후로 육조 스님 밑에 많은 제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선종이 크게 저기를 했는데 오조 스님이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입적하실 때가 딱 됐는데 유언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을 뜨면 화장을 하지 말고 내 몸 그대로 조사전에 안치를 해라.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 가끔 그 등신불 있으시죠? 앉아있는 부처님 그 조사스님들 계시는 거죠. 그렇게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전 아시죠? 그 큰 스님들 영정 이렇게 모셔놓은 거 위패하고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중 세월이 지나서 불법이 많이 쇠퇴할 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내 몸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척 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육조대사부터 해서 그대로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 절에서는 이제 그 스님이 언제 오실까가 이제 전설을 따라 삼천리처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이제 팔이 한쪽에 올라가 있는 거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300년 뒤에 아침에 스님이 조사전을 청소를 하니까 팔이 탁 들려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신다. 모든 대중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도량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다시 온다. 그리고 이제 다 가사장사를 수하고 딱 어떤 스님이 한번 오십니다. 어떤 스님이 한번 오시더니 대웅전에 부처님한테 인사는 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사전을 들어가요. 곧바로 조사전을 턱 들어가더니 그 등신불에 뜨고 하는 말씀이 참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나는 자네를 알겠는데 그대는 나를 알겠는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려는 거 또 이렇게 잡고 그러더니 향을 하나 떡 해서 일주향을 딱 올리고 스스로 또 증명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조홍인 스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도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오조법연선사예요. 그럼 오조법연 들어보셨습니까? 오조법연선사가 그 5조가 아니죠. 300년이 지났는데 몇십 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법포가 5조라. 다시 법포가 5조라. 그래서 이 5조 법연 스님의 제자가 원호 극근선사고 원호 극근선사의 제자가 대해종고 스님입니다. 서장. 원호 극근선사가 뭐를 썼냐면 벽암록을 쓰셨고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이 그 제자인 대종고 스님이 서장을 쓰시고 대종고 스님부터 가나선 화두 참선을 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화두 참선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두 참선한 지가 800년이 넘었는데 그 화두 참선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도인들이 양상이 됐다. 그게 다시 오조홍인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으로 와가지고 오조 법연 스님이 마조 스님 이후로 제자가 깨달은 제자가 제일 많다고 할 만큼 20몇 명의 그 도인 제자가 있었다 이게요. 오조 법연 스님이 그분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원호 극근선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환생이지요. 사조도신 때 노스님, 그죠? 오조 홍인 스님으로 왔다가 그다음 나중에 300년 뒤에 오조 법연선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쇠퇴할 때 오셔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할 수 있는 대종고선사로 오는 그 과정에 멋지게 법을 펼쳐준 게 오조스님입니다. 이게 그분이 바로 그분이 지은 시가 이 12각시예요. 그죠? 오조 스님이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참 재밌게 멋있게 읽었던 그 오조 황매선사가 오조 홍인 아닙니까? 그죠?
오조 홍인스님인데 이분이 다시 태어나서 오조 법연선사가 됐고 이분이 원어국건 대종고로 이어지는 이 법맥을 이어주셨는데 이분이 간화선하게 하셨다고요. 화두 참선하게 하셨다. 원어국건 선사의 오도성입니다. 그 시가. 근데 이 시가 제가 받는 것 중에 제가 중국 문학을 전공을 하고 한시, 한문으로 된 시를 전공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이분 오도성이 그 큰 스님들 오도성 중에 참 너무 개성이 가고 멋진 시입니다. 풍류가. 이 시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금악향쇠, 네? 금수유요. 이게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오리, 그죠? 금오리 향이 어디에서 탑니까? 비단 술을 놓은 장막에서 타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그 밤에 술판이 벌어져서 놀고 있어요. 멋진 비단 장막을 쳐놓고 거기 막 향을 피우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가 총리 취북이라 그 장막을 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말이죠. 생은 생황이죠. 악기를 연주를 하고 거기서 노래를 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취해가지고 취할 수 있죠. 취해가지고 부축을 받아서 이제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거사님들 좀 상상을 해보세요. 저녁에 말이죠. 멋지게 이게 치장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한 잔 거나하게 하고 풍악을 막 울려가지고 이 오도송이 이래요. 풍악을 막 울려가지고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막 하다가 거기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혼자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돌아왔어. 부축을 받아 돌아왔어요. 인데 마지막 이 두 구가 참 절창입니다. 소년일단 풍류사는 지어가인 독자지이다. 이 밤에 놀았던 이 친구가 소년이에요. 소년. 한 청년이에요. 청년의 일단 한바탕. 풍류사는 그날 밤에 풍류를 즐겼던 일은 지허가인 독자지라 단지 허락하노라. 뭐를? 가인,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홀로 스스로 삶을 허락합니다. 이 소년이 말이죠. 밤에 술 먹고 놀았어, 청년이. 근데 이 청년하고 풍류를 즐겼던 예쁜 아가씨가 있어. 그 놀았던 일은 그 아가씨 혼자, 아름다운 아가씨 혼자 삶을 허락함이로다. 이랬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오도송 내용이? 깨달아 놓고 보니까 깨달은 사람만이 그 깨달은 내용을 알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멋있게 지났어. 어젯밤에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 하셨을 거 아닙니까? 둘만 알지, 그죠? 누가 알아 그 일을?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아는 건 단 둘이밖에 없어. 원어국근선사의 오도송이 그 밤에 멋지게 치장이 됐는 데서 술을 먹고 풍악을 울리고 그래서 술 한 잔 맞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그 한바탕 그 풍류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그 같이 놀았던 같이 있었던 미인 아가씨 한 명만 알아. 이게 오도송이에요. 멋있잖아요. 야, 이 오도송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심전심이다.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야 정말 깨달은 도인의 살림살이를 깨달아야만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이 위대한 진리를 그 누가 알고 말이요. 원어국근선사가 깨닫고 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한바탕 이런 식으로 시를 지어놨어요. 이게 원어국근선사의 제가 참 풍류가 있는 넘치는 멋진 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도송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임재선사의 스승이 황벽스님이라고 있어요. 황벽스님의 마지막 깨달은 오도송 뒷구절은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잘 아는 이 오도송이 불시 1번
한철골이면 쟁등매화 박기항고 하는 이 구절. 이것도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한번 그 추운 날에 뼈를 뼈골에 사무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었던들 어찌 매화가 우리 코끝을 찌르는 그런 향기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황벽선사 오도송은 제가 이 오도송들 많은 그 오도송들 가운데 참 멋진 딱 두 구절에 소년일단 풍류사는 지어가인 독자지로다. 이 구절하고 요 써볼까요? 네. 한번 그 차가움이 뼈를 갖다가 치고 들어오는 뼈를 아주 관통하는 그 차가움이 불씨 아니었던들 어찌 매화가 치는 거죠. 코끝을 때리는 향기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 매화가 그러니까 그 수행, 깨닫기 위해서 그 수행을 했는 그 과정을 아주 그 매화가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추위를 넘기가지고 그 매화의 그 코끝을 찌르는 향기를 얻게 됐다. 내가 이 오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됐겠는가. 마지막 이 황벽선사의 마지막 오도정교 두 국,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내려옵니다. 마조, 백장, 황벽, 임재는 이 황벽선사, 임재선사의 스승이었던 스승의 오도성은 이렇고, 이 원호극근선사의 소년일단 소년의 한바탕 풍요에 이른 단지 그 아름다운 여인 혼자 삶을 허락할 뿐이로다. 이 오도성하고 이거는 정말 참 깨달음도 큰 멋진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오도성도 진짜 참 멋진 오도성을 남겼다. 그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죠? 네. 한문으로 시를 갖다 이렇게 착 오도성을 보시고 감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한글로만 돼 있으면 이만한 맛은 안 나지 않겠는가. 한문 아는 사람들의 아주 즐거움입니다. 이런 거는 외워가지고 나도 저 경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원호극근선사고 아까 말한 오조 스님이 3번 윤회를 하면서 오셨던 오조 법연선사의 제자였다. 됐나요?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미리 좀 써놨던 겁니다.